네, 우리는 지난주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시작된 주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이의 정함, 부정함에 관한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주님은 음식이 결코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셨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그 악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악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부정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이방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하게 여겨졌던 이방 여인에 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귀하고도 복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주께서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성경은 주님이 그렇게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길 원하셨습니다.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적대감에서 잠시 벗어나서 조금 쉬시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가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영,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착각했던 헤롯이 점점 예수를 조여오고 핍박해오는 그 과정에서 잠시 벗어나 계시고 싶었던 것도 같습니다. 여하튼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서 쉬시고 재충전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사람들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신 이유는 거의 대부분 영적인 휴식,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휴식이 원하시나 보다 하는 건 짐작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을 만나시려고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 겁니다. 해서 다른 때처럼 그냥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굳이 두로 이 지역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고 또 보아가겠지만 주님은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어느 것 하나 대충 그냥 마지못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러자, 이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분명한 주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그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두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본문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겁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구약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로부터 아주 옛날부터죠, 부정하게 여겨지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이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악한 왕이라 할 수 있는 아합과 이세벨, 그중 이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두로 지역입니다. 해서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가장 부정하게 여기고 가장 더럽게 여기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두로라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서 살아가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진주, 더러운 진흙 속에 숨겨져 있는 반짝이는 진주처럼 부정하게 여겨졌던, 더럽게 여겨졌던 그 두로 지역
그 안에 살아가던 빛나는 믿음의 소유자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살아가는 곳은 부정하게 여겨지고 더럽게 여겨져서 유대인들이 꺼리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그 속에 빛나는 믿음의 여인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것에 내 믿음이 덮이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내 처지가 어떠하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반짝반짝 빛날 수 있어야 된다는, 빛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 더러운 부정하게 여겨지던 이방 지역에 살아가던 한 여인, 어떤 여인인지 또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빛나는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주님은 조용히 숨어서 쉬시길 원했지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두로 지역에 예수의 소문이 퍼진 겁니다. 병 고치는 자,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는 자라는 소문이, 그런 사람이 동네에 왔다는 소문이 이미 퍼진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고 싶으셔서 굳이 두로에 오신 것이죠. 하지만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를 만난다는 건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거꾸로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인을 만난다는 건 역시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매일 기도를 합니다. 기도문을 읽고 외우고 합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세 가지 감사를 늘 빼놓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자신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빼놓지 않고 감사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이 세 가지를 빼놓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해요. 이런 시대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사시던 이 당시에는 여성 차별이 구약 시대보다 더 심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세 율법, 토라를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이르면 여성에게는 아예 율법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토라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당시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토라를 여자에게 맡기느니 불태워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적고 있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여성은 회당의 모임에, 성전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그 숫자 계수에서 빼버립니다. 여인은 거기에 참여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여인은, 당시의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자가 일단 집 밖으로 나가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남편이거나 아들이거나 할지라도 집 밖에서는 남편에게, 아들에게 먼저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부러운가요? 어떤가요? 그런 시대입니다. 여자로서는 말도 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해야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그런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네. 유대인은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자와는 절대로 마주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의 만남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장로의 전통, 장로들이 전해오던 그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가 여자고,
이방인이고 이교도였습니다. 절대로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 남자가 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 이방인이고 여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유대교로 개종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교도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네, 유대인 남자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여인이고 이방인이고 이교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 그것도 여자가 유대인을, 그것도 남자를, 그냥 남자도 아니고 당시 랍비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려고 찾아온 겁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용기의 여인이었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하튼 이 여인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용기를 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에게 허락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 자신의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 주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변 탓, 사람 탓, 상황 탓 할 것 없다는 겁니다. 어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서 구할 것 구하고 찾을 것 찾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본문의 여인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이 그만한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무슨 이유입니까? 그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말도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에 이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리지 않았더라면 과연 예수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과연 이 여인이, 그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면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린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으로, 그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런 아픔 없이 늘 평안한 그런 하루하루이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런 삶이면 가장 좋겠죠. 아무런 문제 없이도 은혜 안에 머무는 삶, 가장 좋을 겁니다. 혹 뜻하지 못했던, 원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사건, 사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도저히 내 혼자 힘으로는 버텨내기 힘겨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낙심하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아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더 빨리 이끄는 그런 주님의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주님의 긍휼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표현처럼 고난은 변장한 축복일 수 있다는 그 표현이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평안의 때든지 힘겨운 때든지 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림, 주님 앞에 엎드림. 여기서 이제 새로운 희망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 그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주님을 찾아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면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생업을 가지고 가장 시급한 문제,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거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저 한숨 쉰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밤새워 잠 못 이루고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푸시고 일을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게 될 겁니다. 자, 좀 더 봅시다. 26절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26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헬라인이라는 것은 진짜 헬라 쪽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당시 그냥 이방인들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헬라인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실제로 그 뒤에 보니까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수로보니게 족속. 수로는 시리아를 이야기하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 지역을 이야기해요. 즉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출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가는 이 여인이 이방인이고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방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라는 겁니다. 부정한 여인, 부정하게 여겨지던,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보던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유대인 남자 랍비를 찾아왔어요.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문제, 그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세요라는 것, 딱 요겁니다. 그가 구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어렵게 엎드린 이 여인이 무슨 유창한, 남들 들을 때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이는 그런 유창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도 간결한,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나 간절한 그의 소원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될 것에 어찌 보면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식함을 자랑하는 그런 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종교심을 막 드러내는 그런 기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온 마음으로 내가 바라는 것, 그거 아뢰는 그런 기도를 바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조금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단순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구할 것을 간절함으로 동시에 담대함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간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구했다. 거기다 이 문법적으로 이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 딸 고쳐주십시오. 귀신 들린 내 딸 고쳐주십시오. 계속 이야기해요. 간절하게. 예를 들면 밑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지, 한번 얘기해서 안 되면 말고, 이런 자세가 아니었던 겁니다. 들을 때까지, 주님이 반응을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외침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주님은 마태복음 15장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이 먼저 찾아와서 엎드리고 이렇게 내 딸 고쳐주세요 할 때 주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15장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말도 되지 않은 상황 속으로 들어온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짐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이 여인이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주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엎드려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아무리 외쳐도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것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 상황이 낯선 것이 사실 주님은 귀신 들린 자들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가서 만져주시고 낫게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고 온전케 하시곤 하셨어요. 이번만큼 왜 그러신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여인, 이 다른 사람처럼 고쳐주지 않아요. 보통은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데리고 오면 불쌍히 여기시고 안수하거나 말씀하셔가지고 그 아이를 온전케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완전히 무시하고 계세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이전과 전혀 다른 반응의 주님이십니다. 분명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뭐야 이거 아는 체도 안 하네. 아이고 돌아가지 이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드디어 주님이 반복해서 간절히 외치는 이 여인에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주님의 반응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먼저 앞에 이르시되 자녀, 이 자녀로 표현된 이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그럼 그 다음 개들은 또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녀가 유대인이라면 개들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이기도 했고요. 당시 랍비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세상의 민족들을 개와 같다라고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그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우리는 돼지가 얼마나 부정한 짐승인지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이 돼지를 얼마나 부정하게 여기는지 알고 있어요. 개도 그와 같은 모기,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개, 돼지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방인을 의미하는 개라는 표현 중 이 개는 오늘날처럼 마치 아들, 딸처럼 여기는, 막둥이처럼 여기는 그런 반려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에야 개는 뭐 좋은 의미도 있잖아요. 막 귀엽고 집에서 기르는, 품에 안고 자고 하는. 당시의 개는 그런 개가 아닙니다. 길에 돌아다니는, 썩은 음식 주워 먹는 그런 더럽고 지저분한, 불결한 그런 짐승의 대표가 개였습니다. 해서 개라는 표현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죠. 누구한테 사람을 일컬어 무슨 개 짝 붙이면 굉장히 모욕적인, 싸우자는 거잖아요. 당신은 더 했던 겁니다. 훨씬 더 모욕적인 표현이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7장 4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네가 나를 개로 여겨? 이런 표현. 대단히 모욕적으로 대할 때 개로 여긴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이 반응,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는 표현을 쓴 것, 너무나도 모욕적인 그런 주님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당시 문화가 그랬다 할지라도,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문화고, 실제로 그 사람 앞에서 개라고 표현하는 건 그 앞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알죠.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을 조금 더 끌어내 보이시려는 그런 의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 말을 들었어요. 개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나보고 개라고 이러면서 그냥 돌아갔다면 성경의 기록은 달라졌을 겁니다. 사실 저라도 우리라도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누구에게 듣는다면 우리들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이 입장에서 이런 표현을 들었다면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로 할 겁니다. 지가 뭐라고. 지가 아무리 유대인이고 아무리 남자고 아무리 랍비라지만 못다 대고 개라고 하면서 이런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해가지고 막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다 해대면서 한바탕 욕지거리를 하고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보통의 반응이죠, 사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모욕적인, 당시에 들을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표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2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자신이 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개라고 표현하는 유대인 랍비, 납자, 이 남자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더 놀라워요. 자신을 향해서 개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는 이 남자를 향해서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주라는 표현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신을 의미하는 호칭입니다. 이런 거죠. 마태복음 5장 33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굳게 지키라. 여기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주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 모두 17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표현한 유일한 표현이 바로 이 여인, 오늘 본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처음으로 유일하게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왜 놀라운가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가 하늘과 땅의 최고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왜 놀라운가 하면 당시 아무도 예수가 이런 존재인지 모를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12제자조차 주님이 이런 존재인지 모를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 듣고 주님의 베푸신 이적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간데 이렇게 표현해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당시에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 정도만 예수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 때 이 여인이, 그것도 이방인 여인이 예수를 향하여서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옛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처럼 여리고 지역을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때에 이방 여인, 기생인 이 여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두로의 지역에 살아가던, 부정한 땅에 살아가던 부정한 여인이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확신하건대 성경 어디에도 이보다 아름다운 고백은 없을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겸손한 고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보다 강력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보다 간절한 그런 강구는 없습니다.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라는 이 간절함. 자신이 개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은혜라도, 그 정도의 은혜라도 자기는 만족하겠다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세로,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구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이 여인의 간구에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여인을 돌려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주님의 원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 여인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십니다. 적어도 주님은 이 여인을 부정하게 대하신 게 아닙니다. 표현은 개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의 드디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에게 나오는 자라면 그가 누구든,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가 간절히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구하면 구하는 것 응답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그에게 응답하시고 네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주님의 이 약속 믿고 순순히 집으로 돌아갔을까 생각해봐요. 지금 집에서 여전히 귀신 들린 상태로 고통당하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았어,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한다고 해서 쉽게 네 알겠습니다 돌아갈 수 있었을까?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개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갖은 모욕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가 대화하고 있는데 저라면 주님의 바지가랑이도 잡고서 저는 혼자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견디며 왔는데 주님 나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믿고 돌아갑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자신의 대단한 믿음을, 그 반짝이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30절 마지막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말씀 그대로 아이가 온전하게 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본문에 기록된 이 가본이 나았더라. 이 기록은 마가복음이 기록하는 쉽게 얘기하면 원격 치료라고 할까요? 원격 치유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주님이 직접 가지 않고 환자를 만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저 멀리 있는 사람 고친 것 유일한 기록입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의 종을 멀리서 원격으로 치유하시는 기록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왕의 신하를 직접 만나지 않고 원격으로 치유하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의 마지막에 주님은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셔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왕을 칭찬하시면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그러시고 오지 않은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이 유일한 원격 치유의 기록이에요. 그만큼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의 간절함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 여인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주께서 얘야, 내가 누구에게서도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어 라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그와 같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이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혹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본문의 이 여인처럼 결국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입으며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